대학 시절에 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한 여자분이 자기의 일상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 일에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야속해서 짜증을 부린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도 못 읽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갈이 찢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아주 충격적인 기억입니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는 아주 삭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별일이 아닌 일들에 꼬투리를 잡게 되었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이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를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차이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애 때나 신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적처럼 변화된 부부 생활을 경험하게 된 아내는 이 남편의 믿음과 학업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었던 한 교수님의 이 권고로 책 한 권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조은숙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서울대에서 가정학을 전공을 하고 실제로 상담과 심리학을 전공했던 아주 유수한 자원이죠. 이 부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놀라운 계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본래부터 이 두 부부는 교회에 잘 나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 신앙이 같아서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변화될 수 있던 터닝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미 알고 있던 말씀, 여러 번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을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결심을 서면서부터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부부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살 수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와 어려움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고 25절에는 남편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들을 구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자녀의 문제, 부부가 이제 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 공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우선순위는 부부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의 양육도 잘할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정의 성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과제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31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가정을 위해서는 이 부부가 서로의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에게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듭난 결혼 이야기를 쓴 조은숙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 6명이 함께 살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에서 누워 살고 있지만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이래? 우리 어머니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 가정의 문화도 다 제외하고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한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서 한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 같은 모습을 원하고 아내에게 자기 어머니 같은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부터 떠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라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져야 돼요. 부부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한 문화를 이루어야 부모 공경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이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우선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관계에서 우선되어야 할 이 부부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풀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죠.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 복종하라고 써 있잖아. 왜 안 하는 거야? 남편들 대부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 22절보다 앞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복종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말이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종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22절에서 한 번 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질서가 바로 서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성경은 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복종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리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많은 아내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장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대부분 보면 아버지의 위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안 되고요, 참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장이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바로 서려면 특별히 이 아버지들이 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잘 설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을 실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듣는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종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조은숙 작가가 그 책을 쓰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정이 확 바뀌었는데, 그런 남편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요, 아내의 말에 경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이 조은숙 작가도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인데 맨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만 잘 거냐, 막 쏟아놓죠.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가 잔소리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알고 그래요, 그러죠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죠. 제 얘기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은혜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남편의 변화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식으로 나를 지치게 하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아내인 나를 섬겨주는 남편 위에 나 또한 섬김을 받는 자로만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나는 전보다 더욱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게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변화는 아무런 말다툼이나 논쟁이 필요 없었다. 남자가 먼저니 여자가 먼저니 하는 신학적인 논쟁도, 여성 해방론적인 논쟁도 다 필요 없어졌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만 우리에게 있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복종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편도요, 아내가 막 잔소리하니까 그래? 어휴 힘들었겠네. 그랬어? 아유 미안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그때부터요, 아내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당신이 먼저 해야지, 당신이 먼저, 이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잖아요.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복종하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라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남편에게만 사랑의 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드디어 아내들이 이제 길을 펼 때가 왔어요. 남편이 복종하는 말 왜 안 해? 당신이 사랑을 해야지.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은 결코 남편에게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아내들에게도 사랑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피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만큼 상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남편, 아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별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연약해요.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보다 섬세하게 아내들을 잘 다루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랑받는 대상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아직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방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요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못해요. 말만 하면 뭐하냐, 보여줘야지 이 얘기들 참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배려하는 이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냅두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30분만 해도 나 그냥 혼자 있게 내비둬. 진짜 그렇게 하면요 이 집안에서 나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 사람마다 사랑받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겁니다. 똑같이 대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이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부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알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겠거니,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거니. 여러분 누가 합니까? 어떤 말에 그런 이야기겠더라.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그리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표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몸짓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사랑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 따져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분 계십니까? 자기를 다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가 궁극적인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섬김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노력한다고 된다면 왜 이혼하는 가정이 있고 왜 문제 있는 가정이 있겠냔 말이죠. 요즘은 드라마만 보면 다 이혼이다,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다면 문제 있는 가정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조은숙 작가 부부도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싸웠대요. 10여 년간을 막 목숨 걸고 싸웠답니다. 더 삭막해져 가고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한 절묘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특별히 이 아내는 가정학을 전공한 박사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 그 이상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건 이미 에베소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대가 없이 사랑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남편이 조금 못해준다고, 아내가 나 존중해주지 못한다고 토라져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조건 없이 우리의 배우자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힘 빠지게 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일들은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조은숙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을 남긴 남편, 그런 자신을 아내가 구박하고 냉대한다고 집 밖으로 돌다가 바람난 남편,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지치고 병들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다. 은혜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용납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용납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모든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이거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조은숙 작가 부부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했는데 혹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답니다. 예전처럼 또 싸우고 서로를 또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창비인가 이런 걱정이 앞섰다고 하죠. 그때 그들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알코올에 취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에 쩔어 살듯이 우리의 삶은 성령에 취해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님 간의 모든 문제가 은혜로 다 해결되고 풀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먼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내가 먼저, 힘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복종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안에 믿음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냉랭한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먼저 들어주며 시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섬세하게 아버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열쇠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들어주고 내가 먼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된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